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에서 71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68절에서 7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왜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고난을 당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조롱한다고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특히 주일 성수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빠뜨리지 않고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면 또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난 어려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갓 들어간 신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 문제는 고난에 대하여 논하라. 그래서 고난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거였어요. 그는 답안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은 절대 없다. 고난은 예수님 못 믿을 때에 생기는 것이다. 예수님 잘 믿으면, 기도 많이 하면 만사가 형통하다. 참 이렇게 멋있게 이제 에세이를 써가지고 답안지를 작성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했어요. 이 페이퍼는 정말 A감, A 플러스 페이퍼가 될 거야. 이런 어떠한 좋은 성적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험지를 돌려받았는데 가장 낮은 F 학점을 받은 거예요. 실망해가지고 왜 F를 주었냐고 문제를 낸 교수에게 물어보니까 그 답안이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형통할 거야. 또한 만약에 고난을 받는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야. 뭔가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지요. 여러분, 경건한 성도에게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있다. 여러분, 경건한 성도에게도 고난은 있습니다. 자, 악한 사람들만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요. 참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게 고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 쭉 보십시오. 참 귀한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잘 섬긴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고난의 길을 걷지 않고 승리의 언덕에 이렇게 우뚝 올라선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정들고 익숙한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타향살이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도 나그네 인생길에 130년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고 창세기 47장 9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힘든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모세 또한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삶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어떤 고난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련과 고통은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에게도 있습니다.
구약의 욥이 아주 클래식한 그런 이그샘플이 되죠. 성경에 보니까 그는 온전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자, 그런데 그에게 온갖 고난이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자녀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하나님 일하다가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그리고 돌로 이제 거의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고 말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찔림을 당했어요. 그리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 이사야서 53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뭐 별 다를 바 없죠. 예수님의 그 어떠한 고난을 보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고난 받으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야. 특별히 나무에 달린 자, 구약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야 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한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경건한 분인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경건한 자에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도 무엇이 있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 빚어진 거죠. 어떤 독수리 나라에 독수리 3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못난 독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고 날아갈 필요가 없다. 세상에 날아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날짜를 딱 정하고 이 세 마리의 독수리가 자살하려고 벼랑에 모였습니다. 왜 벼랑에 모이는지 몰라요? 우리같이 날지 못하면 벼랑에 모이겠는데 그들은 날개는 있는데 아예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나 보죠. 여러분 참 독수리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겠다 이런 생각도 참 재밌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날개를 접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날개를 접고 막 뛰어 내리려고 하는데 순간 높은 곳에서 이렇게 파수를 보던 영웅 독수리가 날아왔어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희들 왜 죽으려고 하니? 그러자 한 독수리가 저희들처럼 못난 독수리는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창공을 나르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니 니네들이 왜 못난 독수리인데? 이렇게 물으니까 새 독수리들이 각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 매일 날기 시험에서 떨어져요. 이렇게 날아가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맨날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같이 멍청한 독수리는 없을 거예요. 두 번째 독수리가 말합니다. 전 매일 힘이 센 독수리에게 얻어 터지면서 살아요. 이렇게 살려면 아예 죽는 것이 낫지요. 이제 마지막 독수리가 말해요. 전 사랑하는 독수리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저 같은 바보는 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들은 이제 영웅 독수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나는 아무 상처가 없고 태어나자마자 그저 영웅 독수리가 되어 있는 걸로 보이니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 영웅 독수리는 자신의 날개를 쭉 이제 펴 보입니다. 거기 보니까 저기에 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들을 가리키면서 이 영웅 독수리는 말했다고 해요. 여기 있는 거는 날기 시험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고 또 이쪽에 다른 상처는 다른 독수리에게 얻어 터진 상처란다. 하지만 이건 눈에 보이는 상처일 뿐 가슴 속에 묻힌 상처는 더 크단다. 라고 하면서 그 후배 이제 독수리에게 그 젊은 독수리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어요. 세상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냐고 말이죠.
아마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는 상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도 세상에서 당하는 상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멋있는 영웅 독수리라도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단다.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다시 이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이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날개를 사용하기로 하고 훨훨 상공을 날아갔다는 그런 어떠한 예와 어떠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상처를 당하셨습니까? 또 어떤 그 고난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이하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또 위로받는 자들을 또 위로하게 하세요. 그런데 이 뉘앙스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참으로 위로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을 아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받는 어떠한 환난을 통해서 우리도 능히 같은 환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로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에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태어나는 그런 예가 있죠. 퍼센티지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온전하지가 않아요.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정상적이지 않은 아이를 둔 부모에게 가서 정상적인 아이들을 둔 부모가 아무리 격려하고 뭐 위로해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처지에 있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4-5명의 어떤 정신박이아를 키우고 있는 어떠한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부모가 가서 위로하면 정말로 그 엄마에게 아빠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경건한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그러면서 그 받은 고난으로 동일한 고난에 있는 처한 그 성도들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건한 성도에게도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시 한번 고난이 있는데 그렇다면 고난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져라. 일부러 고난을 자처할 필요는 없지요. 어차피 고난이 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고난을 불러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고난이 닥친다면 어차피 겪어야 될 고난이라면 그런 가운데서 마치 파도가 오면 파도를 타라. 신레몬이 있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피할 수 없으면 그 상황을 우리가 액셉트하고 즐기라는 거죠. 군에서 배운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저는 군에 안 다니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선배분들의 또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뭐 배운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말이래요. 그러니까 군에서 절대로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막 피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에 가가지고 그 쫄병 군인이 배우는 게 그거예요. 피할 수 없으면은 어차피 해야 될 거면 즐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도 나와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어떠한 불시험이 있고 어떠한 그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이상하게
내가 뭔가 something is wrong.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치시는 거구나. 이렇게 꼭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걸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를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고난이라면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고난이 다가온다고 짜증을 내보았자 그 고난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다가오느냐고 우리는 이상히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삶에도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불신자의 삶과 같이 이 온갖 종류의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깔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으면 예수 믿고 복 받으려며 예수 믿고 행복해지려며 근데 예수 믿었더니 뭐야 이거 행복하지도 않고 복도 받는 것 같지 않고 이런 어떠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일단 교회에 발을 들여놨으니까 또 안 믿을 수는 없고 평생을 그렇게 믿다가 볼품없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유를 가져라. 담대해라. 여유를 가져라.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여유를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크리스천들에게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을 이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풍랑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풍랑 가운데서 내 안에 잠잠한 어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점점 더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게 하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받을 고난인데 그런데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그치게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게 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유익을 누려야 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물론 이 세상 사람들도 조금 똑똑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신앙인들도 쉽지 않은데. 자, 근데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누릴 게 있구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고난을 통해 어떻게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해라. 생각할 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자,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는 사실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고난이 닥쳐오면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요? 저를 버리신 건가요? 이러한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고난이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은, 그 표현은요, 히브리어 성경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자처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받고자 고난의 자리에 간 것도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 고난을 주신 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지금 고난이 유익이다, 또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러한 띠임으로 주제로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님이 주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고난은 어떻게 오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 걸 아시죠? 꼭 모든 고난이 주님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시편 119편 71편에서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돼? 라고 하는 그 컨텍스트에서는 주님이 고난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 이하에 참새 2마리가 하나사르에 팔리는데 굉장히 취입한 프라이스로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하나도 팔려갈 수 없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찾아왔다면 첫 번째,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슬퍼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눈물만 흐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 담긴, 그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라면 그 고난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울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식으로 고난을 이겨낸다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인가? 한번 솔직하게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6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 자, 첫 번째로, 지금 고난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방식은 뭐라고요? 말씀인데, 첫 번째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자,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이겨내는데 그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하여 첫 번째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께서,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저는 위로하는 걸 잘 못해요. 참 힘들어하는 분들에 가서 손 얹고 같이 눈물 흘려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참 목사인데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에. 그런데 왜 그렇게 됐냐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안에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이 없었어요.
고난이 있었다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그 고난을 다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우리들에게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당신들이 다 어깨에 짊어지시고 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막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또 자녀들이 듣지 말아야 되는 것을 디스커스 할 때는 일본말로 하셨다고. 우리 못 알아듣는 싸울 일이 있으면 언성도 높이지 아니하고 그냥 일본말로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30년도생, 어머니는 34년도생. 그래서 서로 위로할 일도 없었고 서로 싸울 일도 없었고 정말 온실에서 성장했죠. 근데 나중에 커보니까 제가 21살이 되고 이제 신학생이 되고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나중에 큰 문제들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위로하고 어떤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은 이게 수습하는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한 번도 수습 안 해봤기 때문에. 뭐 싸워야지 수습을 하죠. 뭘 해야지 화해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면서 그래서 제가 참 그게 힘들었거든요. 아픈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위로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양명호 집사님 네 분, 양명호 집사님이 그때 암이라는 어떠한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하고 제가 그냥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 도망가거든요.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손 얹어서 기도해서 막 파워가 나타나고 능력이 임해가지고 암이 떨어져 나오면 괜찮겠는데 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블랙게비 그 교수가 쓴 그 책으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양명우 이사님을 치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또 다른 카풀 케어하는데 이게 지금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이 아니라 좀 장기간으로 가야 되는 네 분이 있는데 그 몸이 아파서 그 남편분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또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1대1 성경 공부를 했어요. 16줄.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말씀으로 고난을 이겨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지금 정말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데 말씀을 배우십시오. 말씀을 배우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6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전반부 후반부에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자,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이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자, 그런데 뭐를 해요? 지금 상황은 교만한 자들이 나를 막 모함하고 나를 막 치려고 몰려들어오는데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7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절대로 고난으로 그치게 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구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고난은 예방접종임을 알라. 여러분 예방접종 받으시죠? 요즘에도 이제 겨울철이 오면서 이제 우리 박명희 권사님 또 이제 그 주사 바늘을 가지고 이리저리 지금 뛰고 계십니다. 빨리 여러분 받으세요. 여러분 예방접종 왜 받습니까? 그 따끔한 걸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뭐 6, 70년대 예방접종 받았을 때는 막 부어올랐다면요. 뭐 하여튼 뭐가 약이 좋지 않은가 하여튼 해가지고 막 부어오르고 굉장히 아팠죠. 그런데 그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저항력이 생겨서 더 큰 고통을 미리 방지하는 게 예방접종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성도가 고난을 받는 이유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고난을 통해 받는 고통,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커요. 뼈를 깎듯이 쓰라려요. 저 정도 고난을 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느냐 할 정도로. 뭐 고난이 그 욥의 고난이 그렇죠. 아니 그 정도로 어떻게 10자녀 다 하루아침에 죽고 그 재산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날리게 하고 이게 참 아무리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이라 하지만 어떨 때는 그 고통과 고난이 정말 커요. 감당하기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 고난은 예방접종 같아서 맞는 순간은 좀 따끔하고 아플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건강을 우리가 확보하게 되듯이.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죄악에 빠질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예방접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 받을 때 적절한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고난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그 고난을 통해 유익을 얻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뭐 내 자신을 채찍질한다고 막 자학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 어떤 고난 자체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적절한 반응이 따라야 돼요. 우리의 어떤 고난에 대한 거기에 맞는 올바른 반응을 해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고난이 어떠한 축복으로 이렇게 바뀌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고통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자, 그렇지 않으면 고난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성숙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가룟 유다의 예죠. 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죠. 자, 그리고 나서 금방 양심의 이 가책에 시달리게 돼요. 고통을 받게 돼요. 그런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더 멀리해요. 그리고 대신에 목매어서 자살해버려요. 가룟 유다가 말이죠. 자, 이러한 예를 볼 때,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유익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따라서 고난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의 율례를 깨닫게 하는 어떤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반응이 믿음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선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냥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를 콱 물고 그냥 막 그냥 참는 것만 하고 그죠? 뭐 눈물만 흘리고 그냥 세월이 지나가면 되겠지. 어떨 땐 또 견디다 못해 분노를 막 이렇게 폭발시키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고난 속에서 유익을 얻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로 무릎을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신앙이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은 아예 그 고난에 절정에 오른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고난은 없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은 죄송합니다만 언젠가는 고난이 찾아오겠죠. 또한 서서히 고난의 어떤 때가 좀 시작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상황은 다 달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뉘우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없고 선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 자기가 큰 죄를 져가지고 임한 고난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11월 감사의 달을 보내면서 이 고난을 계기로 삼아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면 좋겠어요. 그리고 순종을 배우면 좋겠어요. 이 고난 가운데. 그리고 참으로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것을 반전시켜서 참으로 안 된 일이 나중에는 잘된 일로 만드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결단이 오늘 설교를 드리면서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눈을 감고 이 시간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우리 죄, 또 더 나아가서 어떤 고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 또한 고난, 이런 것들을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또한 고난 중에도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치 않는 그러한 착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배웠는데 이 고난 가운데 올바른 방법으로 이 고난에 대해서 대처하게 해주세요.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